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러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봉독해 올린 말씀은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만은 문자적으로 읽어 나가면 이 말씀의 내용이 뭐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지 전혀 교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저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글자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지금 형이 부인하고 살다가 형이 죽으면 그대로 동생이 형속고 살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데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고 문자적인 행위를 하면서 형속고 같이 살고 그 다음에 또 대를 이어서 시동생하고 또 살고 이렇게 실제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전폭적으로 비유의 말씀이에요. 문자적으로 읽을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내용으로 읽고 문자적인 행위를 그대로 행해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 행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이대로 행위한다고 하면 이거는 간음 행위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간음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 육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닌데 육적인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육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저촉을 일으키는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고야 만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기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쿰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쿰이라고 하는 말은 육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개념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어났다 부활한다는 개념이 부활이 아니라 일어난다 세운다 하는 개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으신 하늘들이 하나님의 인간의 마음 땅인 네 다섯 여째 시기인 마음 땅에 이거를 하나님이 빛을 남겨주셔서 인간의 마음 땅에 받아들여서 넷째 시기에 동침을 하는 겁니다. 하나로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넷 다섯 여째 시기를 적용하고 익혀나가면서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어두움 무지의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이 깨지고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갖다가 부활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부활이라는 단어는 맞지가 않는 개념입니다. 자, 부활은 왜 맞지가 않느냐? 부활은 한문으로 다시 붙자예요, 이게. 그러면 다시 산다 그 말입니다.
다시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깊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문자들을 읽고 성경을 읽었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자, 인간 마음 땅에는 본래적으로 어두운 무지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의 빛에 의하여 이 무지가 죽는 겁니다. 이 무지가 죽으면 이걸 갖다가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뭡니까? 무지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무지는 소멸돼서 먼지가 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재가 돼버려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강의할 때 어느 목사님이 우리 인간들은 영혼육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 삼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정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혼은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 그러니까 정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정신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영은? 그럼 영이 어디 가느냐? 영은 죽은 영이에요. 영은 죽은 영이라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영이 왜 죽었습니까? 영이 살아있습니다. 난 살아있다고 배웠다고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살아있다고 배우는데 여기서는 죽었다고 그러면 아니, 영 못 들어오느냐고. 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말씀 전하면 되는 거지 여기 왜 오느냐고. 누가 오라고 강요했느냐고. 자기 발로 걸어왔잖아요. 자기 발로 걸어와서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다 하면 자기가 기존에 있던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여지껏 어느 곳에서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상고된 말씀을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다 문자로 된 율법의 말씀만 배워서 율법대로 전한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율법을 전하고 있었구나. 율법은 뭡니까? 행위가 없는 게 율법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가마리엘 문화, 가마리엘은 완전히 율법 선생입니다. 그 제자였다 그 말이지. 율법에는 말하자면 도가 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죽고 사는 생명의 복음을 받고 나서는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배설물과 같다. 다 똥과 같이 버려야 될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니까 지금 유태인들만 율법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소위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뭔지를 똑바로 개념을 이어져야 돼요. 복음이 뭐냐? 바로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죽고 여기 죽고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어디서 죽고 살아나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되시는 첫째에서 여섯째시기 안에, 좁은 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지시고 죽고 산 이 십자가 안에 들어와서 죽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죽고 사는 게 없어요. 죽고 사는 게 없다고. 전부 의식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예배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미사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제 짐승의 기름을 불태워 나한테 번제드리는 그 냄새야 내가 질렸다고요. 의식행위 하지 말라 그 말이야. 너를 잡아 바쳐라 그래요. 네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짐승 잡지 말고 너를 잡아라. 오늘 나를 잡기 위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의식행위 하려고 지금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율법의 말씀으로 만일에 든다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실패를 한, 예배 행위는 실패를 한 거예요. 오늘 선포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게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그 예배 행위는 승리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게 복음이에요. 죽고 사는 게 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텔레비에 그 뭡니까 주제가 뭡니까? 석윤성 목사의 죽고 사는 복음. 죽고 사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독사 이 자식들아. 여러분들 죽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죽으세요. 죽어요? 죽습니까? 소리 질러도 안 죽어. 너나 죽어라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바로 네 앞에 나와 있다. 지금 천국이 네 앞에 있다 그야. 회개해라. 율법 행위에서 돌아서라 그 말이야. 네가 죽어야 돼. 그래야 사는 거지. 죽지 않고 무슨 사는 부활이 생명이 있느냐 그야. 죽으라 그 얘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죽으세요.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배를 타시고 많은 무리들은 산에다 앉혀놓고 마이크도 없이 그러면 소리 질렀겠어요? 안 질렀겠어요? 마이크도 없이 소리 질렀겠어요? 안 질렀겠어요? 그러면 그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 울렸겠냐고. 아니 살살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천둥번개 치는 소리와 같이 울렸을 것이다. 그냥 듣는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받아도 우리 마음 땅속에 빛이 들어오고 나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 빛을 본 놀란 야생 당나귀가 들고 뛰는 것이 마음이 막 들고 뛰는 거예요. 이거 지진이에요. 처처에 지진이 난다니까 지금 이게 바로 주님이 재림이 오실 징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 땅에 지진이 일어나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진이 아니라면 주님 안 오셔. 어디 지진 육적인 이 지구에 지진이 오면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있느냐고. 마음 땅 지진이 일어나야 주님이 오시는 거지. 그런데 지금 부활을 이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육적 부활로 지금 얘기를 한 거라고. 육적 부활로. 7 형제가 있다고야. 모세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모세는 만일에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소고 살아서 자식을 낳아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만에 하나 지금 여기 부부가 사니까 육적인 자식을 낳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정지사님은. 무슨 말인지 맞으면 빨리 나와야지 왜 이렇게 더뎌? 감이 더뎌. 말씀이 탁 들어가면 전기가 스파크가 팍 일어나야지. 한참 생각해. 난 맞아요가 뭐야. 말씀 받을 땐 지금 긴장관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관계에 지금. 그래 안 그래요? 말씀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야지. 절 보고 왜 설교할 때 소리 지르냐고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이거 소리 아무나 못 질러.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이 있어요. 그 양반 덩치가 이 소뚜껑만의 손 하나가 덩치가 이렇게 커요. 근데 그 양반은 부흥이 하다가 여에다가 니은자를 붙여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요. 여에다가 니은자를 안 들어보셨나요? 그 처음에는 고발했는데 그 안 붙이면 이상해 그 사람은 그 양반은. 그런데 어느 사람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붙인 사람이 있다고. 그건 상놈 같아 상놈. 아주 나쁜 놈이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천성 목사님 나쁜 놈이 아니라 훌륭하신 목사님이야. 왜 그래요? 그 은사야. 그 양반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은사 따라 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근데 은사 받지도 않고 따라 하면 그게 뭐예요? 범죄행위지. 어디다 여에다 연자를 붙여.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소리 지르는 게 은사라고. 그래 안 그래요? 아무나 소리 못 지르는 거예요. 나는 소리를 질러야 어울리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라 웃어라 이러지 마시오. 받은 은사 따라 사역하는 거야. 예? 아니 받지 않은 은사를 아주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이게 역겨운 거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리를 땐 지르는 거지. 웃을 땐 웃고. 그걸 사람의 생각으로 조절을 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육적인 부활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자, 모세는 이제 형이 죽으면, 자식 없이 죽으면 이제 뭡니까? 동생이 형수고 살아가지고 자식을 만들어라 그 말이거든. 자, 그랬는데 사두개인들이 지금 질문이 뭡니까? 한 사람이 있었는데 형이 7형제인데 맨 마지 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형수가 동생하고 살고, 자,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 없이 죽고 또 그러니까 자식을 낳기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식이라고 하니까 혈관 육으로 낳은 자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의 자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의 자식이에요. 영의 자식이라고. 그래서 성경엔 족보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낳는다고 하면 혈통에 족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옛날엔 족보가 없으면 쌍놈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집안에도 첩의 자식이 쌍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족보를 더못해도 고쳤어요. 제가 총무를 보면서 일부러 총무를 봤어. 도대체가 이게 뭔데 서적이 원적 싸우느냐 그야. 아니 어려서부터 계속 싸우는 거야. 족보를 더못해도 고친다. 동의 안 하냐. 아주 강제로 동의를 구했다고. 다 짜놓고 재창하라고. 내가 하자 사회를 보면 여러분들 동의 재창하라고. 그 가결을 해가 다 뜯어 고쳤어요. 안 싸우잖아요. 그거 쓸데없는 거야. 육적인 족보 쓸데없는 거라고. 아니 멧돼지 할아버지가 쳐보고 살았든 말았든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알면 또 뭘 할 거예요. 그럼 서씨가 뭐 박씨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혈족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영의 족보는 서적 원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첩의 자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자, 누구의 씨를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해갑니까? 여기에 서적 원적이 없다고. 다 과거에는 신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나의 신분이 어쨌든 관계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의 씨를 받아서 임신하고 낳으면 돼. 낳는 게 어떻게 낳는 거냐? 육으로 낳는 게 아니라 네 다섯 여째식이 무지가 죽고 뭐예요? 무지가 죽고 뭐로 나요?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를 낳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과거에 내 신분은 따질 게 없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서적 원적이 없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면 똑같은 동일한 생명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다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무지가 다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처음 살아나는 거야. 영이 죽었던 게 죽은 영이 산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거니까 목숨이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산 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안 나와. 안 나오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또 왔어. 2년 만에. 2년 만에 또 왔어요. 공부하러. 알아보니까 아니 뭐 자기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또 공부하러 왔겠지. 그렇게 요사 변덕을 떠는 사람들은요,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문제는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다른 데서 다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라 그 말이에요. 분별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면 영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분별력이 안 생겨. 이게 맞은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뭐 가지고 분별합니까? 말씀 가지고 분별하는 거지. 생명의 말씀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분별하지 뭐 가지고 분별해요?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예? 자, 시가 뭐냐? 첫째에서 둘째, 셋째 시기에 생명의 말씀을 받고 네 다섯 여째 시기로 목양이 뭡니까? 목양이 바로 무지를 밝혀줘야 돼요. 뭐가 무지인지 어둠인지 죽어야 될 건지 그거를 밝혀주려면 생명이 바로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라고. 빛을 비춰줘야 자기 속을 볼 거 아니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빛이 들어와야 날 보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섯째 시기까지 이르게 해서 무지가 완전히 죽는 거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산 자를 목양의 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가 아니라 여기 자식이란 말은 반하의 반하. 이건 네 다섯 여째에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세우다. 육으로 난 자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다섯 여째는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 세워진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갖다 베네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먼저 이렇게 죽고 생명으로 사는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베네담이라고 그러는데 한글 성경에는 인자라고 돼 있어요. 완전히 엉터리로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왜 인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왜 사람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었을 뿐이야. 신분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본체지. 왜 육의 몸을 입었습니까? 바로 이 길을 죽고 사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셔서 이 길을 열어주고 본체로 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 본체로 가 계시는 거라고. 말씀의 본체로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이해갑니까? 근데 말씀은 제쳐놓고 자꾸 육으로 된 예수님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잘못되는 겁니까? 그러면 첫 몇 마디 형이 죽었는데 형소고 살았어요. 형소고 살다가 이건 짓습니다. 또 둘째도 죽었어요. 근데 세운 자가 없이 죽었어. 잘 들으셔야 돼요. 세운 자가 없이 또 죽었어. 그러니까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까지 계속 사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왜 9명이라고 그러든지 13명이라고 그러든지 왜 7명이라고 그럽니까? 예? 왜 7형제라고 그러냐고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7이 뭡니까? 그렇죠. 샤바트예요. 자, 이거는 야샤브. 야샤브는 정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착. 이건 목표에, 요 목표에 정착된 게 7이에요. 그래서 7이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은 같은 거예요. 여섯째 날이 이루어지면 바로 일곱째 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째까지 같이 어떻게 돼요?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큰 맞이 형수가 시동생들하고 계속 7제까지 같이 육족으로 살았을까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에? 어떻게 줬어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생명을 어떻게 줍니까? 예? 예? 똑바로. 사람이 똑똑한 건 뭐가 똑똑한 거냐? 발언할 때 똑바르게 발언을 한 게 똑똑한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의사를 똑바로 표현하는 게 똑똑한 거지. 뭐가 똑똑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뭐가 똑똑한 거냐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표현을 똑똑하게 하라고. 모르면 모르겠어. 군대 나가면요. 군대 나가면 맨 먼저 이 뭐 저 그 직속 상관들 전부 다 외우고 뭐 외우는 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물우물은 뭐가 조인트가 까지는 거야. 조인트가. 그리고 어떻게 안 까져요? 잊었습니다. 그러면 돼. 까먹었다 그야. 까먹었는데 어떡할 거야 그걸. 머리가 나빠서 까먹었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럼 조인트 안 까져요. 그러니까 빨리 잊었습니다 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라고. 우물우물 하지 말라고. 아 그래 안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우물우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상대방은 꿰뚫고 있다고 지금. 거기서 우물을 내가지고 다른 복음을 잡아낼 수 있겠어요? 못 잡아내는 거예요. 못 잡아내는 거라고. 어? 아니 지가 그 이 원어를 같이 공부하던 내가 아주 참 아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아니 이만희 집단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충격을 내가 받았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이만희 집단에 뭘 가지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첩법 문서를 가지고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똑바로 가르쳐서 깨우치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만희 꼬고 짬뽕을 시킬 가능성이 많은 거지. 매수당하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매수당한 거라고. 그래 안 그래? 거기 왜 들어가요 거기에? 오늘을 한다는 사람들이 오늘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 안 그래요? 기가 찬 노릇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속을 육적으로 자는 게 아니라 여자의 사명이 뭡니까? 이거를 지금 빨리 대답을 안 하니까 지금 지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얘기라고. 어? 왜? 하나님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왜 만들었느냐? 창세기 2장 18절에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 번 말씀 들으셨죠? 왜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데 왜 우물우물 하느냐고. 에? 말씀을 반복으로 하셔야 돼요. 반복으로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그러면 질문이 들어오면 바로 즉시 답변이 나가게 돼 있다고. 그러면 여자의 사명은 뭐냐? 여가 갈비뼈예요. 갈비뼈는 원칙상으로 첫째시 여째시기가 다 갈비뼈예요. 하나님이 다 행해서 다 행하시고 자 그게 그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찔러라는 건데 이게 그늘이에요. 그늘로 얼굴, 대답할 얼굴을 이루는 거예요. 얼굴. 그러니까 첫째 여섯째 시기를 다 하나님이 행해 보셨어요. 행해 보시고 이제 뭐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남겨줬으면 우리는 우리의 무지의 얼굴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갈비뼈라고. 응?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갈비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늘에서 대답한 얼굴을 이루어야 될 갈비뼈를 가지고 있는데 얼굴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담의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야 되겠죠? 근데 안 깨트리는 거지. 왜 안 깨트려요? 깨트리려고 하면 본래 있던 내 무지, 육의 속성을 얼굴이니까 이 얼굴이 아니에요. 응? 육의 속성을 깨트리면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아픔이 와요 안 와요? 아픔이 오는 거예요. 아니 이쪽을까지 좋아하던 걸 다 끊어버리니까
이게 소망이 끊어진 것 같다 그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면 아니 술 끊으려면 이거 재미로 살았는데 이거 끊고 어떻게 사냐 그래 안 그래요? 술 끊으려면 또 이거 한 잔 이렇게 흔들면서 수전증이라고 하죠. 수전증 이렇게 서로 아니 술 많이 먹으면 수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 모르신 아들 이렇게 흔들면서도 요 술 한 잔 먹는 요 재미로 살았는데 이걸 끊고 어떻게 사냐 그래 안 그래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걸 끊으라 그야. 에? 그 담배 끊으라 그야. 캐바레 가서 돌밀는 거 끊으라 그야. 이해 갑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길들인 사람들 고난이 와요 안 와요? 담배 끊으면요 이게 한 달 동안 이게 흔들려요. 이게 다방에 가죠. 다방에 가면 옛날엔 성냥통값을 이렇게 놨잖아요. 왜? 그거 다 부시는 거야. 이 손이 심심해서 못 견뎌요. 손이 건질건질해서 뭘 건드려야 돼 이거를. 담배 펴본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가? 그럼 당신은 그럼 담배를 펴봤나 어떻게 잘하냐고 그러겠지. 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 금단 현상 때문에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끊으라 그야. 이해 갑니까? 이걸 잘라내라 그 말이야. 과감하게 용단을 내려라 그 말이에요. 유유부단한 게 아니야. 죽고 사는 거예요 지금. 죽고 사는 거. 이해 갑니까? 이게 결단 얘기야. 신앙은 결단이라고.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로 살 거냐? 영적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갈 거냐? 육에 좋아하는 육의 소욕을 위해 살아갈 거냐? 사람을 위할 거냐? 하나님을 위할 것이냐?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십니까? 이게 갈비뼈인데 아담은 무지의 얼굴을 깨트리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고난이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이렇게 호레비로 거기 호레비라고 돼 있잖아요. 혼자 사는 게 호레비지 뭐예요? 이렇게 45여째씩으로 무지를 죽여서 생명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혼자 하나님의 갈비뼈 그늘에서 법만 가지고 45여째씩으로 행하지 않고 있으니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도와줄 여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갈비뼈를 여기 있는 여자 이샤에게 뭐래요? 갈비뼈를 세운 거예요. 아까 바나 세웠다 그랬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만든 거로 알고 계시죠? 만든 거로 알고 계셨죠? 만든 게 아니라 이 법이 여자에게 세워졌다 그 말이야. 아담이 가지고 있는 갈비뼈의 이 고난이 여자에게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권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여자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다는 게 아니라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여자가 아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여자가 또 남자 속으로 들어가나? 아니 글자 그대로 보면 말이 안 되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로 고쳐놨어요? 뭐로 고쳐요? 데리고 왔다고. 그런데 원전에는 속으로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말도 안 되거든. 여자가 어떻게 남자 속으로 들어가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데리고 왔다고 거꾸로 번역을 해놓은 거야. 아니 하나님 말씀을 지멋대로 막 뜯어 고친 거야 안 고친 거야 이거? 예? 지멋대로 뜯어 고친 거예요 이거 지금. 성령은 저리 가라야.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 가감한 거야 가감. 말이 되면 쓰고 안 되면 빼버리고. 이게 무슨 경전이에요 지금 이게. 이게 무슨 경전의 가치가 있는 거냐고 지금 이게. 통곡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에? 무슨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웃으면서 빼끗빼끗 웃으면서 설교하라고? 부드럽게 설교하라고? 지금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누구 보고 웃으면서 미소를 띠고 설교하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위한 설교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자가 뭐라는 거예요? 남자 뭐에 들어간 거예요 아까? 정신 이속으로 들어간 거죠. 속으로 들어가서 육을 깨트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법으로 하나하나 상담을 해야 되겠을 거 아닙니까? 아니 판사가 세상에도 법을 재판을 할 때 법 적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몇 조 몇 동 몇 항에 적용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법 저 법 다 적용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판결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 여자가 남자를 여기다 적용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상담을 시켜주는 거예요. 요건 이렇게 죽이고 저건 저렇게 죽이고 요건 참고 요거는 고난을 오고 이렇게 전부 상담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어떻게 돼요? 남자를 6째 시기까지 끌고 나가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면 여자는 시동생 남편까지 합해서 시동생 7을 다 어떻게 돼요? 다 생명으로 완성시켜준 자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지금 왜 질문이 뭡니까? 그럼 죽은 다음에 천국 갈 텐데 부활하면 거기 하면 아니 남자를 다 남편으로 삼았었는데 7을 그럼 누가 진짜 남편이냐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사두개인들 이 인간들이 제정신이 영으로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죽은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죽은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 유구의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이 오해하였도다가 아니에요. 오해한 게 아니라 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비틀거리는 거예요. 비틀거리면 죄를 져요 안 져요? 여러분들 비틀거리면 죄 짓는 거예요. 비틀거리면 죄 짓는 거예요. 죄가 딴 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길. 이게 우리에게 주신 법,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빗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나가는 거라고. 이거를 성경은 죄를 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천주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요만한 죄를 져도 가서 신부한테 이렇게 망했는데 다 이렇게 하고. 근데 난 그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신부가 저 성도님 목소리 알까요 모를까요? 그 아직 제쳐놓고 하지 뭘 망을 가려. 아니 망 제쳐버리고 그냥 얼굴 대고 그러지 뭘 망을 가려놓고 얘기를 하냐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알아. 다 목소리 듣고. 아니 지가 여러분들 지금 목소리 개인적으로 다 모를까요? 다 알지? 자다가도 소리 들으면 벌써 깰 거야. 이게 정집사 소리인데 그 정도로 다 익혀졌잖아요.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짓들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신부가 그 죄를 고백한 거를 듣고 하나님에게 다시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목의 집사가 지금 죄 짓답니다. 이런 죄를 짓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이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가 찹니다.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으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넓은 길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넓은 길로 나가는 거예요. 예? 죽어라 죽어라 하는 교회는 사람이 안 가죠. 왜?
천국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야 천국 간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근데 천국에 확신이 없으니까 죽질 않는 거야. 그러면 확신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패반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좋은 의미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몇 달에 한 번씩 와서 불경 드리고 가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아버지 나왔다 갑니다 빠이빠이 그러고 가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죽고 사는 복음의 진리도 모르고 말씀을 뭘 했어요? 오해했다. 넓은 길로 나가 있다. 넓은 길이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 넓은 길이야.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복음으로 빠져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아니라 비틀거리는 거죠. 어? 와서 말씀 들을 땐 천국이 있는 것 같고 바깥에 나가서 휘황찬란하고 캬바레 가게 빙빙빙빙 저 뭡니까 이저 내열산이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눈이 둥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엔 카바레 있죠. 카바레 내 친구가 그걸 해봐서 저 뭐야 빌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에 그 격리 관계 뭐 누가 뭘 직원이 뭐 돈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봐달라고 해서 그걸 잠깐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카바레가 있었어요. 내가 카바레 간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 사무실 나왔는데 카바레 입구에 뭐가 있냐면 파, 무, 무슨 뭐 시금치, 무슨 이런 반찬 하는 거 그런 시장 바가지가 쫙 늘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근데 그 친구가 웃으면서 아니 카바레가 아주머니들이 시장에 와서 이걸 시장을 보고 다 놓고 카바레 들어갔다는 거야. 오래된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고. 그럼 뭐예요? 지금 시장 왔다가 카바레 앞에서 춤추고 가는 거 아니야 집이. 따로 나오면 집에서 알면 큰일 나니까 시장 와서 아주 나온 김에 볼일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야. 좁은 길 가다가 카바레 끊지 못한 사람은 한번 추고 가고 싶어요? 안 싶어요? 예?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야. 시장 바구니 놔두고. 이게 비틀거리는 거라고. 끊어야 돼.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믿음 없이는 못 걷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좁은 길로 못 가는 거라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넓은 길로 빠지는 거라고.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인 이 잣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래서 비틀거리는 넓은 길로 빠지는 거라 지금. 그럼 넓은 길로 빠지면 비틀거리면 예수 덩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에? 아니 김유신 장군이 자기 사랑하는 애첩집으로 늘 다니다가 이제는 내가 안 가겠다고 결단하고 말을 몰고 가는데 이제 안 가는 거야. 첩집이 안 가는 건데 아니 눈을 뜨고 보니까 첩집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말은 그 기린이가 간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 결단은 누가 해야 돼요? 김유신이 해야 되는 거지. 목을 쳤잖아요. 말에 목을. 그게 결단이에요. 그렇게 치기까지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용단인데 이게 믿음 없으면 이런 용단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용단이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해서 안 돼. 언제까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반복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비틀거렸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은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없다. 그럼 뭐와 같다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와 같다. 하늘들의 천사예요. 그러면 천사가 또 뭐냐? 여기 공부로 분들 중에 천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그냥 관두신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천사를 영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도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지금. 천사를 영물로 봤는데 우리가 천사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라고. 에? 그 사람들은 천사가 육적으로 천사를 지금 보는 거야, 육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천사를 보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영의 말씀을 왜 자꾸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글로 해석을 하냐고. 그래, 육의 천사를 보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저 다섯째 시기에 열매 맺고 많아지고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해야 안 해요?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열매인데 무슨 열매예요? 무슨 열매예요?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매 맺는 거죠. 이게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매가 맺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적용이 끝난 거야. 열매가 완성된 사람이야. 이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천사라고 그러는 거야. 이해 갑니까? 그러면 우리도 천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도 천사예요. 우리도 천사라고. 그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이 태초 안에서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다 잘라지고 천사가 되면 하늘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하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 하늘들의 천사는 장가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시집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자가 지금 육적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넷다섯 여째씩의 목표로 자 하나하나 상담시키면서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를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아니, 그건 좋은데 왜 아브람, 이삭, 야곱이 나와요? 왜 아브람, 이삭, 야곱이 나옵니까? 네? 그걸 노가리라고 하는데 노가리 푸는 거예요, 노가리. 창세기 1장 1절은 66권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2장부터 5장까지는 아부, 한글로 아부, 히브리어로 아부. 양육했다 그 말이에요. 양육. 그 다음에 6장에서 11장까지는 람이에요. 람. 히브리어로 람. 이건 높였다. 높였다. 양육을 해서 높인 거예요. 그 양육이 뭡니까? 아까? 목양이 양육이에요. 무지가 깨트려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 네 딸이 깨져 가지고 하늘 양육을 해서 람. 하늘로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 완성된 존재가 누구냐? 아브람이라고.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영의 얘기를 왜 자꾸 육의 생각으로 하느냐고. 예? 그래 안 그래요?
아담이 누구예요 지금? 육천전에 흙으로 만든 아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 각자가 다 아담이라고. 그럼 우리 각자를 향한 말씀이야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옆집 개똥이 엄마나 들어야지. 아, 이런 분이 되겠어요? 아니 아무개 엄마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안 왔네 오늘. 이런 사람도 있어. 왜 자기가 들어야지 왜 옆집 사람이 들어야 돼? 에? 아니 내 남편이 들어. 웃기지 마라. 자기가 들어야지 왜 남편이 들어야 돼 이거를. 도대체가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말 속, 단어 속에는 자,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총 결론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죽고 사는 겁니다. 죽고 산 거야 아브라함 속에. 죽고 산 자야 아브라함이. 그러면 12장부터는 뭐냐? 이 아브라함이 적용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25장까지. 그러면 여기는 아브라함이 적용됐고 이삭이죠? 야곱이죠? 이삭은 뭡니까? 웃는 거야. 생명 속에 들어가서 웃는 게 이삭이야. 이해갑니까? 생명 속에 들어가 웃는 거야. 생명이 아니면 웃을 수가 없어. 그러면 생명, 자, 셈, 함, 야벳에서 함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 속에서 웃는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쌍둥이가 뭡니까? 네 첫째, 둘째, 네 다섯, 여째 시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지금. 이게 이 에서와 이 야곱의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생명 속에 들어가 웃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 이해 갑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눈을 깜빡깜빡해서 눈동자가 깜빡깜빡하면 이게 이 전기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배터리가 지금 끝날라고 그래. 안 가죠 이 말씀이. 안 가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열어지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은 전하는 자가 없어요. 희귀한 말씀인데 들어도 몰라. 그러면 야곱이 사기꾼이에요. 육의 속성이라고. 야곱은 죽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에서를 통해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야곱이 야곱병이라서 육의 속성이 완전히 깨졌죠. 깨져가지고 뭘 했어요? 에? 이스라엘이 뭡니까? 정복자, 육을 진압한 자, 육을 다스린 자. 그라 됐을 때 이삭이 웃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죽고 산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죽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거로 끝난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산 자의 반열에 들어간 자의 하나님이지 죽고 그 상태에 머무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7 남자하고 30 여자 이 비유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오는 건데 이게 그냥 어떤 한 여자가 7 남자하고 살았다 이런 식으로 보고 지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고 계시는 거고 비틀거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